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시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더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고 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실 걸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율법 그리고 그 다음, 율법 그리고 그 다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먼저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죄의 벌을 어긴 범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속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원히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그때가 되면 이제 그 율법 이후에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율법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 율법 이후의 축복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나타나고 고백되어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도전합니다. 율법 그리고 그 다음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이 땅에 그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나눌 첫 번째는 아주 분명하게 명확해지게 됩니다. 율법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시는 첫 번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보내심으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 중반에 보시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참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그렇게 보내주신 이유를 다시 5절로 내려가 보면 말씀 그대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본다면 율법 그리고 그 다음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거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에 동참하지도 못하지만 동참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은요, 율법을 통하여 죄와 죄인됨을 처절하게 드러나게 될 때만이 증거되는 사건인데, 그 율법의 사건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사건 또한 나의 사건 그리고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전하기는 우리 모두 율법 아래에서 죄인됨을, 그리고 그 죄인됨을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있게 그리고 온전히 누려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다음 하신 것이 무엇이셨습니까? 그 다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에 의미하는 본질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와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사형 선고.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기다릴 것은 사형 선고의 집행,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하셨던 하나님이 때가 완전하게 차게 되자, 그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형 선고를 나 대신에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형 집행을 우리가 아닌 죄 없으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율법 다음에 보내셔서 죄를 지은 나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는 것으로 죄를 범한 나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대신하여 그 사형 집행을 진행시키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하시고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신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또 다시 있는데,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뜻으로 다시 율법 아래에서 완전한 노임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이제 사람을 향한 율법의 어떠한 요구도 완전히 폐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슬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부활함으로 다시 생명의 증거가 되어서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그 부활의 증거되는 십자가 또한 우리가 함께 봄으로 그분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사형 집행을 당하셨다는 감격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내가 되셔서 이 땅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루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나를 대신하여서 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율법도 요구할 수 없고, 그러니 죄를 범한 나를 향하여 율법의 요구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완성하셨기에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므로 인간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요구는 그분이 완성하셨음을 믿는 거고, 이제 우리는 율법의 어떤 저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가득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때문에 축복하게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율법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6절 말씀인데요, 6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보내주셨다면 율법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예수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율법 그리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 이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 아래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서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여전히 미치고 있는 죄로부터 이제 어떻게 자유롭게 되고 그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지,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죄가 드러난 회개하는 기도였던 시편 51편에서 제발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또한 다시 죄로 무너지고 죄로 깨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그는 경험하고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직 의대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됨을 믿고 그 거룩함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인됨을 기도,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더 깊이 나아가여 주시는 기회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이 더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을 깊이 있게 나아가 온전한 성령됨을 누려갈 수 있는 내가 내게 부어지며 고백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며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성령과 예수와 충만하게 경험하고 동행하는 하루 되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깊숙이 성령으로 인하여 더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